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이 에베소서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적인 면을 주로 다루고요, 또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3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것, 원리, 그러한 것들을 다루었다면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지어 주셨고요. 그 2장에 가니까 우리가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세 사람 교회가 되게 하셨다. 이 3장에 가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 이제 바울에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4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삶의 실천의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있어서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하면 부르심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내 의지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항상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류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부르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부르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세 영역,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어디입니까? 교회와 가정과 일터. 이게 이제 이원화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제가 한 번씩 기억나는 게 있어요. 투캅스. 거기 보면은 아주 이 악질, 이 비리 경찰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경찰이 온갖 협박을 가지고 뒷돈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직업이고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주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만 주님께 내 생명 드리리. 주님께 내 생명은 드리는데 시어머니에게 용돈은 안 드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냐?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참 자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 읽을 때 어떻습니까? 야,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과 너무나 먼 자신을 보면서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이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나에게서 무슨 겸손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관계라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가 더 신령해져야 됐다 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돛 닦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입니다. 그건 도교입니다. 그죠? 그건 힌두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산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 혼자 돛 닦는 거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나 혼자 하나님하고 깊은 어떤 황홀경에 빠진다. 그것은 거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겸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용납, 이것이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 혼자 뭐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런 게 없잖아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훈련받을 수 있느냐? 과거에 저는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자 훈련은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라 목장 안에서 관계 속에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을 이 원어가 뭔가 막 찾아보고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목장이죠. 겸손,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죠?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번 여름에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풍선 아트도 하고 또 뭐 무언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 주장이냐 아니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느냐 하는 거죠. 이 겸손이라는 단어 빌립보서에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깁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나이도 많고, 내가 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그런데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한데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가장 위대하신 주님은 자기를 가장 낮추시고, 자기를 가장 낮추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시고 겸손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난 체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가끔씩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높아질 수 있는가? 겸손과 온유로, 이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에 반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거지요. 성경에서 이 온유라 그러면은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시면요,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떤 면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비난하죠. 그래서 그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변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비난을 받을 때에 반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받아준 것은 그의 온유함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이 하나하나가 저하고는 너무나 반대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하여 부당한 말을 할 때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해받는다고 생각할 때 속에서 막 성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더라. 어느 누구도 이 모세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정말 온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연약한 곳을 건드릴 때에 참지 못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했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시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려도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죠. 이게 오래 참음이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용납, 우리 주위에 참 연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도 그렇고 목장에도 그렇고 또 가정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게 용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고 바른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성 프란체스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39일째 되는 데에 그날에 이 젊은 제자 하나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스프를 가져왔는데 그 스프를 한 숟가락 퍼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제자들이 그 젊은 제자를 향해서 전부 다 막 눈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40일을 금식하고 있는데. 그때 이 프란체스코가 숟가락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도 한 숟가락 퍼먹었습니다. 그가 못 참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굶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낫다. 우리가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 하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용납이죠. 정말 이 교회가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잘못되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너무 옳은 말씀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일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회하는 저입니다. 이렇게 보면 막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용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면에서 그거 참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장이 어디냐? 그게 바로 매주 만나는 목장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또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당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해요. 거기서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오래 참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이 정말 꼭 별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으로 모이면 꼭 별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뭘 보라 그랬습니까? 거울을 보십시오. 그 거울에 비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별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목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용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잘하면 박수, 못하면 더 박수. 이게 목장이고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목장이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 참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저도 막 일 중심인 사람이라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막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읽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워야지. 정말 용납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근데요, 교회는 또 너무 범위가 넓어요.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은 목장이라니까요. 몇몇 사람들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저 사람 성질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정말 은혜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에 그 은혜의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물론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혼자 신령한 것은 거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네. 함께 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 4장 2절 말씀과 내가 거리가 멀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러면서 하나 된 7가지가 쫙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 되라고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까?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했을 때에, 구원받았을 때에 한 성령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하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하지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하는 순간 이제 아내와 남편은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내가 눈이 멀어서 결혼했든지 주님의 뜻이든지 간에 일단 결혼을 했으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죠? 이걸 나누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부부의 삶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하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부부의 삶을 공부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들을 배우는데 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뭐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미 주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가 안 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그 제자입니까 하는 책 보면 그분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씹어서 먹었어요. 고기가 이제 위 안으로 들어왔어요. 위에서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고기에게 물었어요. 인사를 합니다. 하이 고기 반갑다. 고기가 당신 왜 그러느냐? 소화액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를 완전히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 몸에 몸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고기가 나 싫다. 나 거부한다. 내가 이 사람한테 씹혀서 들어간 것만 해도 그런데 왜 나를 녹이려고 하느냐? 나는 소화에게 녹지 않겠다. 만약에 이 고기가 끝까지 녹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만약에 버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해냅니다. 그죠? 소화가 안 된 것은 토해냅니다. 그래서 고기가 이 안에서 소화의 액에 의해서 완전히 녹아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그 사람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완전히 녹아져서 내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몸. 그래서 이 몸이 지금 그냥 뭐가 이렇게 큰 어떤 느낌 없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팔이 있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지금 자꾸 팔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팔이 있다고 느껴지는 분은 틀림없이 팔이 지금 고장난 사람이에요. 그죠? 아프거나 뭐 깁스를 했거나 뭔가 고장이 나는 순간 팔이 있다고 딱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팔이 있는지 없는지 안 느껴집니다. 이게 팔이 몸에 붙어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요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이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 싹 녹아지면 나는 없어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고기가 소화에게 완전히 녹듯이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녹아져서 교회 안에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는 아직 덜 녹아서 그래.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있습니다. 거기 이 오순절이 나오는데 오순절에는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떡 2덩어리,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떡 2덩어리가 완전히 이렇게 놓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때 그 떡을 만들 때에 가루로 만드는데 그냥 가루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루만 해도 이미 부서졌는데 고운 가루라는 것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완전히 부서져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서져서 그걸 가지고 주님이 이 교회라는 떡덩어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 있다고 느껴지면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 떠오르는 사람들은 제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더 기도가 필요하니까. 가능하면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안 떠오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져오시면 제가 더 기도하지만 그래서 완전히 교회 안에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할까요? 내가 잘 안 녹아지려고 하니까 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는데 이 반죽을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잡히면 안 되죠. 반죽을 할 때 안 잡혀야 됩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뭔가 잡히는 것이 있고 소화가 덜 되어 있을 때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가 안 되니까. 또 하나는요, 요걸 사단이 계속 알고는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하나가 안 되도록 계속 부추긴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은 분열시킵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사단은 분열시킨다. 그래서요, 이 사단이 모여가지고 이 졸개들 모아가지고 전략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래도 자기 주장이 옳다고 같이 주장해라. 이런 걸 자꾸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퍼뜨려라. 어떤 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퍼뜨려라. 그 형제님 정말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나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진짜 그렇게 보여요. 교회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특히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려라.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분열된다. 이 사단이 이런 지침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나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거든. 아, 내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 형제님이 잘못이 아니라 지금 이 영적인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지키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7가지가 나오죠.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 교회도 하나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가 섬기는 분, 주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건 뭐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도 하나이고 세례,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이 세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을 때에 이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 아버지 한 분이시죠. 만약에 이 부모에게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 만유의 아버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다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해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2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전부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뭐 장로가 최고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 오순절 무슨 뭐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좋은 면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대로 뭐 침례교대로 뭐 다 다양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양한 꽃을 피우시고 다양한 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이런 다양한 교파들을 막 하나이니까 다 하나로 모으자,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막연히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목장 안에서, 아니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먼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으로 자기 주장하기보다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내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온유하고 오래 참고 남편이 막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용납하고 그래서 먼저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목장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목장에서. 그래서 이 목장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이 목장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 또 하나가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세상적인 기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학벌이 뭐 가방끈이 길다든지 뭐 또 뭐 그죠? 뭐 직업이 막 이렇게 뭐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든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좀 더 교회를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가끔씩 이 스스로 어떤 이 자기 어떤 그게 빠져가지고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참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그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거지. 세상에 동창회 가면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이 구분이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다 버리고 우리가 나온 것이 교회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한 성령으로 침례받았잖아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 다 불타버릴 거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있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주님,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래서 나도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그 주님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아버지 한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교회를 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보면은 제가 러시아에 갔다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는 모습인데 제자들이 막 보고 있어요. 제가 왜 그 사진을 찍었냐면은 러시아의 정교회 성당에 가니까 그런 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인데 그 그림을 제가 찍었어요. 왜 했냐면은 멀리서 보면 그림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게 다 돌로 만든 모자이크예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사진처럼 선명하게 나와요. 그 작가가 어디 가서 그렇게 색깔 있는 돌을 다 주워 모았는지 그 돌이 색칠한 게 아니고 천연색 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색깔의 그 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을 만들어낸 거죠. 그 중에 뭐 작가니까 버린 돌도 있겠죠. 주님이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 안에는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는 아무도 버릴 사람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 버렸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는 버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 피 흘려 산 생명인데 어떻게 버리려고 주님이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소중한 형제요 소중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가실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겸손과 온유와.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목장에 가면 적당한 거리에서 내 이야기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깨져요. 자기가 깨어지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솔한 자기를 나눌 때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주님이 꿈꾸신 하나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런 목장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